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린 남편이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불도 켜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지저분하고 주방 밥통에는 밥은 하나도 없고 설거지통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로 가득 찼습니다. 속이 불이 났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자기 몸보다 더 큰 장애인 아들을 부축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병원 몇 군데를 돌면서 물리치료에 언어치료, 전문 상담을 받느라 점심도 놓치고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천근 같은 아들을 끌어안고 씨름을 하면서 집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도끼 눈을 하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너 달 동안 직장을 구하러 다니던 딸은 오늘도 혹시나 해서 하루 종일 이 회사 저 회사 면접 보러 다녔지만 한 군데도 오라는 데가 없어 어깨가 축 처져서 집으로 막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서로 노려보고 있는 아빠와 엄마를 보자마자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싸우고 계시는 건 아닌가? 자, 이날 밤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남편이 소리 질렀습니다. 종일 피곤하게 일하다가 들어오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당신은 살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어떻게 밥 한 그릇도 남아있는 게 없어? 나 저녁 쫄쫄 굶었단 말이야. 아내가 맞받아 소리칩니다. 아니, 나라고 하루 종일 놀러 다닌 줄 알아요? 저 큰 둥치에 하루만 맡아봐요. 저녁 굶었어요? 나는 저녁은커녕 점심도 못 먹었다고요. 큰딸도 옆에서 훌쩍거립니다. 저도 죽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딱지 맞고 지금 들어오는 길이에요. 네 식구 중에 한 사람도 편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이 고해라. 고해예요. 고통스러운 바다예요. 요즘 가만히 돌아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고달픈 세상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다 골병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죽겠다고, 모두 다 나 상처받았다고, 누가 내 아픈 마음 좀 알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디에도 남의 마음 알아줄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놈도 심지어는 부모도 다 소용이 없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요즘도 공감이 가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1번 질문, 당신은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1번, 제일 많이 나온다. 취할 때까지 술 마신다. 두 번째, 오래된 자료니까요. 지금은 뭐 디스코장 별로인 것 같은데, 오래된 자료니까. 디스코장에 가서 발광을 하면서 춤을 춘다. 셋째, 노래방에서 목이 터질 때까지 노래를 부른다. 넷째, 자동차를 타고 나가 마구 달린다. 다섯 번째, 믿을 만한 친구 만나 속 풀릴 때까지 이야기한다. 2번 질문, 그렇게 해서 속상한 것이 풀렸는가? 1번,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속병만 들었다. 2번, 속상해서 차 몰다가 딱지 뗐다. 3번 질문입니다. 속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많은 게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 속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 네 번째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런 친구 몇 명이나 있나? 하나도 없다는 대답이 92.5%. 한마디로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많은데 고통을 치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들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남의 아픔을 들어주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 참 옳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내 코가 석잔데 남 돌아볼 겨를이 있나요? 오늘 이 아침에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가슴이 텅 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보기에 우아하게 찬양을 하고 있지만 가슴은 텅 시커멓게 멍이 들고 있는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럴 사람도 없지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과는 달리 속 마음은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파요.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정말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마음의 귀를 열면 이런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Wounded Healer라는 책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번역이 됐죠. 자기도 상처투성이지만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치유자. 물론 거기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그 책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아침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침이요. How about you?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심정은 어떠세요? 헨리 나우엔의 그 책에서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랍비 요슈아 벤 레비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예언자 엘리야를 우연히 만납니다. 만나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오신 것 같은데 가서 그분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시지요. 그분이 어디 있는데요? 저 성문 앞에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신데 가난한 사람들 한복판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신음소리 내다가 한꺼번에 다 싸매지만 그분만은 한 번에 꼭 한 군데 상처만 풀었다가 다시 싸매시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실 겁니다. 아마 내가 필요할 거야. 그때 지체하지 않도록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 한마디로 말해서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상처받아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곁에서 고통을 함께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권위자로 오셔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치료받았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아 신음하는 이들 속에 들어가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그들을 위로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통 중에 의미 없는 고통은 없기 때문에 만일 허락하신 고통 중에 뭔가를 빼버리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에는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고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할 과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나비가 고치를 찢고 좁은 구멍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다 못해서 가위를 가지고 그 구멍을 찢어 넓혀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 나비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하늘을 날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건축학자가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이 꼬치 안에 있던 나비가 그 틈으로 비벼 나오면서 정말 자기 필생의 힘을 발휘하다가 보면 날개에 힘을 얻게 됐고 바로 그 힘으로 하늘을 나는
실력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생략해버리니까 하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생략하니까 축복도 생략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고통당하는 우리에게서 고통을 면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상처 입어 고통스러우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잠잠히 참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 영안을 떠서 내 곁에 함께 계시며 긍휼의 눈으로 성숙해 가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탈무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받은 상처들을 한꺼번에 아우성치면서 다 꺼내 보이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번에 상처 하나씩만 싸매시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는 달려가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든 상처를 풀어헤치면서 울부짖습니다. 아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고달프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 호소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죄 때문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번에 꼭 한 군데만 살펴보시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가시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숙과 미숙의 차이 어디에 있을까요? 미숙한 어린아이들은요, 코에서 피 한 방울만 나와도 죽는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꼬마 아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가시에 이렇게 찔려서 피 한 방울이 딱 새끼손가락이 나왔어요. 엄마 나 죽어! 그러잖아요. 죽는 줄 알지, 피 흘리면. 근데 며칠 전에 병원에서 대수술을 하고 퇴원한 엄마는 배 수술 자국 실밥이 터지는지도 모르고 코피 터졌다고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위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려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숨을 몰아쉬며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곁에 달렸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평생을 제멋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살인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음하시는 예수님께 뻔뻔스럽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소서. 그런데도 주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내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당신도 죽을 지경인데 여기 피 있는 죄인 구원하실 낙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니.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By His wounds we are healed. 그분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받은 겁니다. 주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심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주께서 허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은 허물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주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손과 발이 행한 죄악의 대가가 다 지불되었습니다. 주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상처와 추함들을 하나씩 치료해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당신도 죽을 지경인 순간에 살인 강도의 청을 들으시고 낙원의 자리를 마련하신 예수님, 그 사랑의 주 예수님을 오늘도 이 순간 마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힘을, 피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저앉았던 자리에 탁 쳐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나보다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순교회가 창립된 지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3년 전 오늘 군목이셨던 서승찬 목사님이 상위 용사 몇 명, 팔다리 전쟁터에 가서 팔다리 잘리신 몇몇 분,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한 유학생들과 함께 저 북한 땅, 고향 땅 다 버리고 졸지에 피난 온 월남한 피난민들과 함께 거적대기 깔고 이 칼바람 부는 이 시기 천막치고 하나님 앞에 최초로 예배드렸던 것, 바로 우리 동순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성처투성이의 가난한 마음들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여 그 은혜를 구했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살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 63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살만하니까, 다른 교회들은 어렵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장하고 돈도 좀 생겼으니까 그냥 좋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의 시작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자신들도 가진 것 없이 피난 온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용사들을 부둥켜 안고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이들, 오직 배고픈 젊은이들,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을 우리는 품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한 학생들, 젊은이들을 도왔듯이 오늘 배고프고 잠자리 없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힘껏 도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3포, 5포, 7포 가다가 이제는 8포까지 간 젊은 청년들, 집장만이 아니죠. 월세 장만을 하려고, 월세 내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자기 건강까지 포기해버린 이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가슴이 아파요. 저도 신학생 시절에 많이 굶어봤거든요. 젊은 놈들이 굶을 때 비참해요. 그런 아이들을 더 이상 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동순교회 갑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상처보다는 남들의 상처를 먼저 살피며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일어설 힘을 주시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겨우 내 상처만 끌어안고 연민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상처만으로 이 세상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영화 많이 보셨죠? 저도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다 봤습니다.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그 중에 비밀의 방이라고 하는 편이 있죠.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저는 영화를 봐도 그저 설교 시간에 써먹을 것만 보이니까. 해리포터가 독사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죠.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사조가 날라와갖고 아마 그 칼이었던 것 같아요. 불사조가 날라와갖고 그 해리포터의 상처에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니까 팍 하고 상처가 치료가 돼요. 전설 속에 불사조의 눈물은 어떤 독극물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거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상 속에 전설 속의 불사조의 눈물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자신의 아픈 상처를 덮어두고 남들의 아픈 상처를 돌아보며 눈물 뿌리는 그 눈물 속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 뿌리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영어권에서는 750만 부가 팔렸고요. 한국에서도 적어도 12만 부가 팔렸는데 그 베스트셀러의 작가 아버지가 뉴기니의 선교사였고 어린 시절 뉴기니의 원주민들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결국 그 어렸을 때 당했던 내면의 상처가 결국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못하게 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불륜을 통해서 자기 아내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 아내와 더불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치유해 가는데 자그만치 14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행복한 가정을 다시 회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결혼 30주년이 되던 해 한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기 남산에서 한국 전통 결혼식으로 30주년 결혼식을 한 번 더 올립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통해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상처받아요? 상처받을 이유가 뭐예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요? 다시 관계로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렇다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 상처받았으니 너도 한번 받아봐라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가지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도 아프지만 내 상처 잠깐 덮어두고 남의 상처를 돌아보며 눈물을 뿌려보십시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도 치유받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치유받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높이 달려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을 매 순간 묵상하며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얻은 힘으로 옆에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온몸의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살인 강도를 위해 영생을 선포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상처 입으셨으면서도 남의 상처를 인해 눈물 흘리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남은 삶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